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은 주제를 정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렇게 주제를 정하고 우리들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생각하는 그런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예수님의 인내는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인내하셨던 그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인내를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인내에 승리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의 절제를 또한 우리는 바라보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절제도 십자가에서 끝까지 절제하셨죠. 십자가 밑에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렇게 능욕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절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우리가 바라보고 또 생각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버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겁니다. 마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알렉산더 대왕, 세상을 정복했던 그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다면 자신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정복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한 나라를 정복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세상을 정복하는 그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대요. 우리도 살다 보면 내 마음을 다스리기가, 내 마음을 정복하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권면을 하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켜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건강을 지켜야죠. 가정을 지켜야죠.
교회를 지켜야죠. 신앙을 지켜야죠. 지킬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가 이 마음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행동도요, 마음에 품은 것이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행동의 근원은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언어도 내 마음에 품은 것이 내 언어로 표현됩니다. 모든 출발은 내 마음으로부터 출발되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으로부터 출발되니까 다른 모든 것을 지키는 것도 힘써야 되지만 마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고 잠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매일매일 이 소중하고 이 중요한 마음에 무엇을 채워 넣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여행이다. 두 번 하는 여행이 아니라 단 한 번밖에 없는 여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단 한 번의 여행을 떠나는 여행자들이에요. 여러분, 여행을 하기 전에 우리들이 가방을 준비해서 이 여행 중에 꼭 필요한 것들을 가방 속에 채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냐 그러면, 우리는 여행자이기 때문에 여행하기 전 가방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처럼 여행자의 가방이 내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행을 매일매일 걸어가는 여행자들인데, 이 여행자들의 가방, 이 마음에 뭔가를 자꾸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나요? 여행 가방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다른 것들을 채워 넣어야 하는데, 너무 여행 가는데 분주해서 바빠서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지 않아서 낭패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 넣어야 할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라는 여행을 떠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빠뜨리면 안 되는 여행 가방에 꼭 넣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여행용 가방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어야지, 다른 분주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챙기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채우기 시작하면 우리가 여행 가는 가운데 낭패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은 여행자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여행 가방입니다. 이 여행 가방에 우리는 반드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이것은 반드시 채우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여행길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 특별히
어떤 마음을 우리가 채워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가 채워 넣어야 할, 반드시 채워 넣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비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비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주 유행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디톡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톡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D라는 것은 제거하다라는 거고요, 톡스라는 것은 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톡스는 독을 제거하다, 해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안에 필요 없는 독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는 디톡스 다이어트가 지금 굉장히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독소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저 디톡스 다이어트를 통하여서 살도 빼는 그런 디톡스 다이어트가 한국에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 디지털 디톡스라는 단어도 자주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절제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디어잖아요. 요즘 우리가 얼마나 미디어에, 특별히 스마트폰에 노예가 되어져 있나 그러면 잠자는 자리까지 스마트폰을 들고 갑니다. 스마트폰을 내 머리 곁에 두어야지 잠이 드는 그런 스마트폰의 노예로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스마트폰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스마트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스마트폰이 주는 해도 독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저 스마트폰이 그 시간과 열정과 관심을 빼앗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독 중의 독이죠. 인터넷이 그렇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TV의 연속극이 그렇지 않나요? 넷플릭스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에게 유익도 많이 주지만 우리에게 독성을 제공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디지털도 디톡스를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독들을 해독을 시켜야 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이렇게 디지털 디톡스를 한다고 합니다. 잠자리에 들어갈 때 스마트폰을 가져가지 않는다. 이메일 계정에 로그아웃 해놓는다. 스마트폰에 알람을 지운다. 여러분, 저도 하루에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이 스마트폰의 음이 얼마나 많이 울리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알람이 울리고요, 기도하려고 하면 알람이 울리고요, 얼마나 방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알람을 꺼놓지 않으면 거기에 모든 신경이 다 집중되어져요. 우리 또한 스마트폰 디톡스, 디지털 디톡스, 미디어 디톡스,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해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의 이 중요한 이 마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 모든 삶의 에너지가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되는데 이 마음에 있는 독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마음의 디톡스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비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비웠다라는 이 표현이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made himself nothing 그렇게 났어요. 미국에 그래도 조금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말이 전해지는 감동과 영어가 전해지는 감동이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영어가 훨씬 더 마음에 닿을 때가 있습니다. 비우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보다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nothing으로 만들었다, 무로 만들었다 라는 것이 훨씬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은 뭐 조금 안에 있는 것 비우는 그 정도가 아니라 nothing이 되게 비웠다라는 겁니다. 무로 비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예수님께서 비우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비울 것이 없는 그 상태로 예수님을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웠다라는 겁니다. nothing 되게 비우는 그 비움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을 좀 비우십시오. 또 자기 자신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자기 자신을 좀 죽이십시오. 또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듣죠. 근데 여러분, 저는 저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내 자신의 마음을 비워야 하는데 늘 실패합니다. 늘 자기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늘 말을 하지만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내 자아가 꿈틀꿈틀 일어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실패하는 저를 매일매일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 완전히 비우는데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를 비우는 것을 승리하게 되었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이렇게도 어렵고 이렇게도 잘 안 될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는데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비결을 8절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움에 승리하셨던 것은 비움이 최종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nothing 되게 비우고 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은 비움이 목적이 아니라 비운 그 상태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서 복종하셨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그 빈 상태에 채워 넣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우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비우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비운 상태에 몇 분을 빈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우리는 많이 비웁니다. 하나님, 내 욕심을 비우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독들을 비우게 해주십시오. 기도 끝나고 눈 뜨면 그 빈 마음이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저는 죄송하지만 그게 힘듭니다. 그게 저의 죄된 본성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비우는데 완전히 승리하지 못하나요? 비우고 나서 채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비웠으면 그 비어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채우는데 충만해질 때까지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충만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채워서 넘칠 때까지. 그것이 충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채움입니다. 충만할 때까지 채우는 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서 비움에 승리하고 채움에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매일매일 비워져 있는 그 마음 상태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 비움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는 비어있는 이 마음에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본인이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아버지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그 분주하고 그 바쁘고 그 피곤한 날, 그 다음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비어있는 그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으려고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그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나 그러면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지는 것처럼 힘쓰고 애써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피어져 있는 이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채워넣는, 그래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고 인내하시고 절제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안에 비어져 있는 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충만할 때까지, 넘쳐 흐를 때까지 우리는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러한 마음이 간절합니까? 땀을 흘리며 기도해도 부족할 판인데 우리는 얼마나 이 여행용 가방인 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의 마음 비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디톡스
입수할 뿐만 아니라 그 비어있는 여행용 가방인 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 우리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마음, 비어있는 마음, 빈 마음, 그렇지만 빈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채워 넣으셨던 그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비우고 채워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비움의 본과 채움의 본까지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의 길, 좁은 길이라고,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마음을 품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